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늠하지 마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가늠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것과 의미가 비슷한 성경의 절기인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맥추절에는 제사장이 성소 앞에서 2개의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2개의 떡은 맥추절과 같은 날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 태어나게 되는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의 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앉아있고 삶의 모양이 달라서 개별자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자아는 다 빠지고 부어져서 한 성품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탑 프라이어리티에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여기 아이오와 대학에서 연구원 오퍼를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연락처를 알았는지 그분이 한국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없으면 오퍼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아이오에 가서 뵙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은 오퍼죠. 오퍼였는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없으면 오퍼를 거절하려고 했다니. 속으로 참 귀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지금은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무엇이 우선이냐 하면 주변 환경이나 교육 환경, 명성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그 다음이죠. 다 정착하고 세틀업 다 된 다음에 교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른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줄 교회,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다시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가게 하는 교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교회, 이 세상을 뒤로하고 신앙의 길을 함께 가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율법 조항 613개를 10개로 요약해 놓은 10계명 중 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셨던 것을 예수께서 시온에서 복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드렸죠. 미가서에서 선포된. 자, 오늘 말씀은 젊은 청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지나갔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 남성들에게는 참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남성들의 시커먼 늑대 같은 속성이 말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 절망스럽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남성들만을 위해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산상설교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상설교는 시온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자신의 이중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죄성이 드러나서 예수 앞에 회개를 내놓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회개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적인 의미 안에 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참 의미.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음란에 의한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가정의 의미와 그렇게 가정을 이룬 남녀가 서로를 배신하는 간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잡으세요. 보시면 누가 여자의 이름을 붙여주죠? 누가 그 이름을 정의합니까? 남편인 아담이. 자, 앞에 보시면 남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male, husband. 여자라는 단어는 이샤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wife, female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유독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wife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 자, 그러니 이 둘이 한 몸이 된 가정에서의 머리요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해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자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람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보세요.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상태에서 여자가 나오게 됩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자, 성경에서 잠들다의 여기 표현은 죽음의 표현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의 죽음을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여러 군데에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그 여자를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형성된 가정 안에는 이 역사 속에 펼쳐질 교회를 향한 놀라운 구속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이야기이거나 가정의 이야기거나 집안에서 누가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규정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요, 신랑의 위치에 계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교회 성도들을 모형으로 담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이 땅에 태어날 교회를 모형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결혼하셔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 다들 결혼하시기 전에 꿈꾸고 상상하셨던 가정의 모습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그 상상이 현실이 잘 되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지금의 남편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많은 설렘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상상으로 가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서약에서 내 목숨을 다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소리에 다들 예, 큰 소리로 대답하셨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결혼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여전히 서로 이해하기 힘드실 때가 많으시죠. 솔직하게. 그렇죠? 어떨 때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도 이해 못하는데 이 교회 나와서 이 옆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우리 이해하고 감싸주나. 여기 아내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이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십니까? 자기를 더 챙기는 것처럼 보여지죠. 고집도 부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아내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저를 어린애 취급해요. 아내는 힘이 점점 세어져 가요. 내 몸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나라는 존재만을 챙기고 내 취미만을 챙기고 하죠. 언젠가 유모차에 자녀 둘을 태우고 온 어떤 가정의 아내분에게 아이고 제가 아이들 이쁘네요. 자녀 둘 너무 복이십니다. 그랬더니 복은 뭐가 복이에요? 집에 자녀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어디 자녀가 아들 하나 지금 직장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철부지 임을 그렇게 애둘러서 저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것이 사랑과 존경으로 균형 잡힌 남편과 아내 가정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일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대하면서 뭘 배워요? 내가 이거 지킬 수 없는 지독히 이기적인 죄인임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쪽만 희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저도 똑같은 인간이죠. 저 인간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양쪽 다 서로를 전혀 희생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샤들입니다. 신부들. 아내들, 여자. 왜 우리에게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남자, 여자, 남편, 아내의 역할들을 이 땅에 주셨을까요? 천국에 이런 거 없죠. 이거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편, 아내, 남자, 여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해낼 수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챙기는 죄인임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 늘 내가 먼저이고 내가 머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인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다 하나같이 말 안 듣고 다른 남편인 세상이 주는 돈, 즐거움들, 명성들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가정에서의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매일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이 모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늘 비겁한 우리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 호세아가 순종하며 고멜과 결혼해요. 사랑하며 사랑으로 덮어주면 다 고쳐지고 좋아지겠지. 그래서 아내 삼아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 줍니다. 고멜도 그랬을 겁니다. 이 남자에게 모든 사랑을 다 드려야지 맹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고도 결국 자신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즐기던 세상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른 남자 포주의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 남편을 배신한 여인, 자신의 옛 성품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간 그 고멜을 위해서 남편 호세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사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앞에 보시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본명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호세아, 여호수아, 또 어떤 이름이 구원입니까?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 그 세상에 잡혀있던 고멜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자신의 품 안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있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성경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고멜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사탄, 마귀, 포주에게 붙들려서 외모는 화장으로 좋은 옷으로 좋은 액세서리로 세상의 명성으로 꾸며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 속과 영혼은 다 죽어가는 상태. 세상 속에서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사랑을 주었던 것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외로움에 남겨지는 상태.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독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몸값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셔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에 속한 아내들 이시자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인생을 코디네이트하고 세상을 자기 만족의 성취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던 내 자신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그런 것들로 옷 입고 그런 옷 입기를 원했고 부와 명성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그랬지만 나는 결국 사탄이라는 포주에 의해 이 세상에서 나의 시간을 팔고 나의 인생을 팔던 간음하던 자 하나님을 등진 음란한 자였음이 드러나 그분의 발 앞에 눈물로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나를 나의 주인이 되어 있던 사탄으로부터 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신부의 향유를 붓는 주 예수의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 매일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떨 때는 참 읽기가 지루할 정도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렇게 이름이 많은 곳 읽을 때 참 지루하시죠. 마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전에 제가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납니다. 성경은. 자, 앞에 보시면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네시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발생, 기원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게네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게네시스. 이 단어는 족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처음 히브리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베레시트가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족보를 여셨다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끝나요? 성경의 맨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 아멘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이 안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 그 시대마다 각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의 불이익과 불편함, 고난과 상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그들의 이름을 빼곡히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지금도 족보 안으로 불러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아멘을 통해서, 마지막 아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그 생명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루하게 읽었던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 그것이 내 이름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이름들이 지금 나를 두신 이 시대에 나의 이름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모든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고 세상을 등지고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를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갔던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의 시대에 살아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마지막 성경의 요구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의 이름 역시 이 게네시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 양들이고 누가 염소인지 구별시켜주는 겁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얻어서 그 도움으로 이 세상의 정착자들로 살기 원하고 안락을 즐기며 살던 자들, 그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산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주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옥합, 몇 년을 아끼고 모아 구입한 그 옥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늘 부족하고 이기적인 죄인이에요. 미안해요.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의 자신의 약함에 대해 나누고 기도 부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정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의 짐을 지시길,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며 함께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뜻대로
얼마든지 내가 세상이 힘이라고 규정한 것을 얻어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가늠한 자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짓할 때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주 예수께서 저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저를 살려 이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또 경험하게 될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나의 고집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늘 내가 이기적이고 부족한 죄인임을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요. 서로의 연약함이 긍휼의 대상이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즐거움을 찾아 세상이 주는 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저는 가늠한 사람,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영원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신부들 이시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기억하고 또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내가 져야 할 짐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걸어갈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